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문화 성향이 아들에게 제대로 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이죠. 학자 아버지에게서 학자가 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 아주 운동선수, 뛰어난 운동선수의 자녀들이 그런 운동의 유전자가 물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운동선수가 되는 경우, 우리나라 지금 이제 허재 대표 선수, 농구 선수 했는데 그 아들 2명 다 허우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아이들 다 국가대표 농구 선수가 된 그런 것이죠. 또 반대로 술주군의 부모의 악한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자녀들이 악한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보여준 모습을 보고 따라하죠. 그런데 또 전혀 그것과는 반대로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 취하고 주정하고 난동을 부리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눈들이가 나서 다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다짐을 하여서 건강한 정신과 또 마음을 가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 많은 아픈 상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상처를 잘 극복한 거죠. 상처를 극복하고 그 상처가 변이 된 경우입니다. 유다의 12대 왕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20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야말로 우상 전문가였습니다. 우상을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서 만들었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하는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렸고 성전의 문을 닫았고 성전 기구들을 취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엄청난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적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와서 유다를 쳤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사 12만 명이 하루에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이 아하스의 비서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내 대신 그리고 총리 대신 그리고 왕의 아들들 물론 아하스의 아들은 아닙니다만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비서실장 총리 대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웠다라고 하는 말이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에까지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일들이 나라에 일어나고 자신의 신변에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섭을 지고 불에 달려드는 격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돔 사람들이 와서 쳐서 치고 포로로 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공격을 해서 땅을 빼앗고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유다는 동네 북이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위기를 맞아서 위기를 극복해보고자 아수르에 돈을 주고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였지만 도움을 청하였지만 오히려
오히려 아수르가 또 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돈을 다 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도 아하스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깨달은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아하스가 취한 길은 오히려 또 다른 신들을 또 불러들이고 그 다른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그것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역대하 28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섬기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자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이 아하스 통치 16년 동안 유다는 동매국이 되어서 무수한 대적들의 공격을 당했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는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종 죄와 부패가 나라에 곳곳에 스며들어서 나라는 중병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약관 25세의 나이로 왕이 올랐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뜻입니다. 54살 때까지 29년 왕으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히스기야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부친이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패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습니다. 그 부친을 따라서 패역한 길, 우상 섬기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정직한 길로 행합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이 난 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우상이 제작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그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경건한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그렇게 패역한 왕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경건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아들에게 경건한 신앙을 전수를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 교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히스기야가 나오게 된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서 자녀들이 대손손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그 후대에서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세상적으로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자녀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 그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미래가 없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무대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좋은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좋은 가르침들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정직한 왕 히스기야는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 아비야 덕분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모친 아비야를 통하여서 신앙 교육을 받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문제를 알 수가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장비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제대로 된 농기구가 있어야 되죠. 경운기며 트랙터며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삽질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그런 농사는 모를까 큰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는 일이죠. 토목 작업을 제대로 하려면 불삭기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그냥 삽질만 해가지고 토목 작업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과 그냥 단순히 삽질하고 호미질하는 것과 차이는 천냥지차입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내고 건져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된 그런 진단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살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신앙의 눈으로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를 발견을 했고 그리고 대책도 그가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죠. 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내놓은 진단, 대책은 종교개혁과 신문개혁 두 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과 신문개혁.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나라가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종교개혁이다라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나라가 위기에 빠진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했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국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위기는 자신의 부친이지만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에 나라가 이런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진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습니다. 역대하 29장 6절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이 말은 성전 현관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할 수 없도록 제사할 수 없도록 했다.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렇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지고 성전 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리고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제시한 이 문제의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닫힌 성전의 문을 여는 일이죠. 닫힌 성전 문을 여는 일. 역대하 29장 3절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한 첫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닫힌 문을 연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제사하고 그곳의 모든 더러움과 그곳의 모든 또 이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수리하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성전 문을 여는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성전 복구하고 폐해진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폐함으로 예배를 폐함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막 생긴 경우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이런 막 가정의 집안에 이 문제가 끊이지 아니하고 발생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이 끊이지 아니하고 연속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를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지금 이 집안에 일어난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가 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역대기의 이 저자와 달리 열왕기의 저자는 히스기야의 종교의 특징을 조상 다윗의 모든 이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수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찢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하면 그것을 부수고 느부갓네살이라 일컬었더라. 우상을 깨뜨리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저자가 동일한 이 사건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이 종교의 특징은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노뱀이 무엇입니까? 노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만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넣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노뱀이 무슨 혈액이 있고 효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노뱀을 보관하고 그 노뱀에 분양을 하고 그렇게 그때까지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실제 노뱀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노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지 노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노뱀은 그저 노조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히스기야는 큰 노뱀 그것도 이제 다 부수어버리고 그리고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노조각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이 없는 모든 상이나 조각 이런 것은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십자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전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도와주고 전혀 그런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뱀에게 분양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버린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회개와 그리고 삶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그런 예배, 여러분들 예배만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번거롭다, 범죄스럽다 이런 예배에 좀 못 드리게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그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아람에 고이람하였을 때에 여호람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붉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붉은 베옷을 입는다고 해서 자기 이렇게 몸을 피곤하게 하고 죄를 무릅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삶이 따라야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없는 것은 그런 선물은 놋조각이나 돌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신령계획입니다. 신령계획. 히스기야가 구국운동으로서 행한 두 번째 일은 이 마음의 개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모든 악한 죄를 버리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족 광장으로 불렀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전에 너희 자신들이 먼저 성결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먼저 성결해져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새로워져야지. 여전히 우상 섬기는 일에 물들어 있고 그런 일들을 버리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뭐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런 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동족 광장에 불러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제사장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는 일로 자신들을 더럽혔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이 성전뜰에서 모입니다. 성전뜰에서 모이는데 지금 이제 동족 광장으로 불러냈습니다. 성전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아니한 그런 상태에 그 곳곳마다 이 아람의 신들을 우상 섬기기 위한 제단들을 곳곳에 만들어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동족 광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이 아하스가 그런 우상 섬기기 위하여서 아람에 가서 그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전들을 이렇게 모형들을 본떠서 이렇게 그려서 보냈을 때에 그 예루살렘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였을 때에 제사장이면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하고
빠진다고, 백성이 도탄에 빠진다고 우상숭배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일을 제지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주면서 우상숭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요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성전을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레위인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심령을 개혁하지 아니한 채 예배를 재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심령을 개혁하지 않은 채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그런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더러워진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자신이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선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모든 더러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그렇게 하면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죄짓음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수행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서 이제 마음의 개혁을 하고 구울 운동을 벌이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19대 왕,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할 때에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아수르의 포위를 당하고 있다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왕이 바로 이 호세아였습니다. 성경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가, 멸망당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때에 이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제 6년째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유다도 뭐 이스라엘 못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불순하고 우상숭배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아니한 그런 때였거든요. 그 아버지 아하스 시대 때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들어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때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유다를 공격을 했는데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의 문을 열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때 바로
적고 적다 이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제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져 있었고 채널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지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호세아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찾았지만 여러분들 이 히스기야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결론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을 하신다. 언약. 그래서 역대 29장 10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라. 여러분들 왜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스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그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모든 묶임과 결박들이 다 풀어집니다. 묶임이 끊어집니다.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께 집중할 때에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집중할 때에 교회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일이나 땅의 일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고 잘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이 성공의 원리죠.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잡생각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것보다 집중하여서 짧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집중해야 되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고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성공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하되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본질에 집중해야 되죠. 주변부에 변두리 부분만 자꾸 돌고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주변만 서성이면 안 되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경험하시고 삶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소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서 저들의 삶의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